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이뤄가는 동안에 일어난 유명한 사건입니다. 만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한 때가 대략 기원 전 1250년경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횡단해야만 했습니다. 그 광야는 신광야, 수르광야, 미디안 광야라고 불리웠습니다. 광야를 건너는 일,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껏해야 낙타나 혹은 수레가 좀 있었을 텐데 그것으로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모두 실어 나를 수는 없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따르면 그들은 최소한 60만 명 이상이 됐어요. 그들이 모든 젊은 남자들이었다면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었겠지만 그들 중에는 노약자, 또 장애인, 또 불취한 자도 많았습니다. 또 광야 유목생활 하던 여러 부족들도 그들에게는 위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탓인지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이나 패회했습니다.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살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만큼 광야에서 삶이 고달팠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뭐니 해도 마실 물과 양식입니다. 광야는 생활 조건이 이 사막과 비슷합니다. 오아시스를 제외하면 물이 거의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또 광야가 된 것이기도 하지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오면서 어느 정도 식수를 준비하기는 했겠지만 그리고 어쩌다 내리는 빗물을 받아 먹기는 했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살아서 건널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지 바로 전에 살던 애굽은 물이 많았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문명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소수민족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서러움을 받기는 했지만 물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당장 식수가 문제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홍해를 건넌 그들이 사흘 동안 물을 구하지 못하다가 겨우 도착한 오아시스 마라, 물이 모두 썩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무 한 그루를 물에 던지자 물이 마실 수 있게 변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나무가 해독작용했던 것 같아요. 자, 물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해결 이제 다시 길을 떠난 이스라엘은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그때는 애굽을 떠난 지 2달째 보름이라 그러니까 1달 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먹을거리가 다 떨어져 갔어요. 바로 앞에는 마시는 물 문제로 한바탕 난리를 쳤는데 이제는 다시 먹을거리로 때문에 또 난리가 한바탕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불평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먹을거리를 주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 먹을거리가 그 유명한 만나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하나님 먹을거리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뒤에 어느 날 저녁에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서 절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친 곳을 덮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침 그 메추라기를 잡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고 안개가 거치니까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소리 같은 것들이 덮여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뭐지라고 물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으라고 내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양식이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만나입니다. 이 만나란 말은 어원적으로 이것이 뭐지? What?
만후 한 발음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만나는 지금도 시나이 반도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먹거리입니다. 거기 살고 있던 유목민들은 만이라고 발음하고 있거든요. 성서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만나는 사막에서 자라는 관목 잎사귀에 연지벌레가 붙어서 만들어내는 이슬 모양의 형성물이라고 합니다. 그게 땅에 떨어졌다가 밤이 되어 기온이 떨어지면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주워 바구니 등에 담을 수 있었어요. 근데 흥미로운 현상은 그것이 대기 온도가 조금만 올라도 녹기 때문에 이른 아침 일찍이 모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만나는 어느 정도 달콤한 맛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도 먹거리가 부족한 광야 유목민들에게 즉석 먹거리로 쓰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만나가 이렇게 흔한 먹을거리였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초자연적으로 내려주신 것처럼 보이는 성의 기록에 대해서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 자연현상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길 줄 아는 것이 신앙의 진정한 본질이거든요. 본문의 흐름을 잘 들여다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거리가 떨어져서 모세에게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만나를 기억나게 하신 것 같아요. 모세가 누굽니까? 그는 지금 이스라엘이 건너고 있는 이 광야에서 40년이나 목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디에서 만나가 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그쪽으로 끌고 갔을 수도 있겠다. 또는 광야에서 어느 곳에서나 지천으로 널려있던 만나를 보통 때는 잘 모르다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먹을거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의 영적 시각을 열어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은 것은 아닙니다. 만나로만 40년 버틸 수는 없죠. 철새는 매출하기, 고기도 먹었고 또 광야에 다른 토착민들에게 먹을거리를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동물들도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먹을거리가 있지만 만나를 기본적인 먹을거리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으로 여긴 거예요. 생존을 위협받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기본적인 먹을거리를 주셨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를 세심하게 좀 들여다보면 한 대목이 눈에 싹 띕니다.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영적 가르침이 지금도 예전에도 있는 그런 본문인데 이 만난 사건이 이스라엘의 불평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불평 하나가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좋은 믿음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인데 반해서 만나는 그것과 정반대되는 불평이 쏟아나올 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기를 전하는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불평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아니고 5번 걸쳐서 강조합니다. 2절, 7절, 8절, 9절 그리고 11, 12절.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 사건을 결국 불평을 절대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어조로 이 문제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8절을 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를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를 향한 불평, 불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신앙적인 태도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12절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과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이죠? 하나님 왜 이들의 불평을 그들이 용납하시고 또 나아가서 그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먹거리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왜 그러세요? 일단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조건들이 나빠지면 누구나 불평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애굽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풍족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생존의 위협은 받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자식과 노부모가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다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너무 요원해 보여요. 그러니까 아니 가나안 땅을 구실 삼아서 자기들을 생존의 막다른 골목으로 끌어낸 인간이 누구냐? 책임져라. 이렇게 항의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사실 오늘 우리에 비해서 그 사람들의 불평은요, 양반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들처럼 그런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 처하지 않아도 끝없이 불평을 쏟아냅니다. 올해가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아마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경제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흐트러진 법치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한 과제지만 국민들의 실제적 관심은 망가진 경제 회복이 있고 후보들도 이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누가 뭐래도 국민의 실제적 관심사는 민생이고 먹는 문제예요. 여기 장사 없어요. 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사람들 금방 불평, 원망할 거예요. 물론 정말 생존의 위태로운 사람들의 불평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공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는 이런 걸 해결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시대의 불평이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끝이 없어요. 그것이 물질적 욕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총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불신앙에 대한 경고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총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걸 다 까먹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이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당연히 책임지시죠. 이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만나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을 거예요. 만나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들을 먹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생존을 결국 지키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린 거예요. 출애굽길이 이 사실을 만나기를 통해서 반복해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생존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원망은 광야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전개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원망은 기본적으로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은 인류에게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근거한 종교 현상이 바알 신앙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은 풍년과 다산을 보장해주는 부자적이 해주는 신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바알 숭배를 여호와의 신앙과 각성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따르던 이 바알 신앙은 모든 인류의 영원한 로망입니다. 깨어지고 비틀린 자본주의가 바로 이 바알 신앙이고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말이 아름다운 덕담으로 들리는 우리 시대 현대인들은 사실상 모두 바알 숭배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후손들도 많이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또
땅도 많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있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 잘 키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신다고, 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알 신앙에서는 물질적인 풍요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신앙에서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앙에서는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은 저주지만 하나님 신앙에서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과 질병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바알 숭배의 유혹을 떨쳐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못 떨쳐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별것 아니다, 그럼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인생에 좀 잘 풀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쉽게 고백할 수 있겠지만 정말 절박한 상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는 말은 때로 맥 빠진 소리예요. 위로가 안 돼. 먹고 사는 문제는 현실의 문제예요.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 해결은 한두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 전체가 서로 손을 맞잡아야 돼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존재하겠지만 좀 줄여야 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도 좀 줄여야 되고, 강남과 강부, 수도권과 지방 차이 줄여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빈곤층에 대한 근본적 대책들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이런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열망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의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보다 평등한 세상이 되면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먹을거리 문제 해결했다고 해서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천만에 만만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복해서 불평하고 반복해서 엄하고 반복해서 바알 숭배했어요. 그것이 성서가 증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얼한 현실이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사람은 나쁜 조건에서만이 아니고 좋은 조건에서도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원망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게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걱정이 많고 그렇게 원망이 많아요.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하다 보면 끝이 없겠네요. 끝이 없어요. 또 이렇게 들어보면 어느 정도 타당한 걱정거리더라고요. 또 걱정이 좀 덜한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들은 또 다른 이유로 이웃과 세상을 원망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시대에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것은 근원적으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 그 두려움이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와 두려움은 한 쌍입니다. 짝이에요, 짝.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두려움을 뛰어넘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만나 여기를 새롭게 해석했죠.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과의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와요. 사람들은 광야의 그 만나 사건을 자랑스럽게 떠벌렸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었다. 만나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표적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것을 다른 관점으로 주십니다. 긴 대화 끝에 48절부터 5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는 이 세상이란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나가서 모아놓은 걸
귀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게으르시면 안 돼요. 나가서 열심히 모으시면 보통의 경우 하루치의 만나는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만나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노화와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만나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만 한시적으로 필요한 먹을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정적으로 우리의 목숨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만나에만 목숨을 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말아라. 우리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역시 광야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가나안 땅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가나안 땅 약속을 바라봅니다. 우리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투표를 하실 거예요. 이미 하신 분도 있고.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크리스찬들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의 약속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생명은 지금 우리 손에 구체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혹은 그런 생명이 아예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힐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광야의 이 목마름과 이 굶주림과 불평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지배해버렸어요. 혼을 뺏겼다고요. 그래 끝없이 우리는 불평하고 끝없이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 눈을 떠서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영적인 만나가 보일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씨앗들이 보배처럼 여기저기에 널려 있을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의 현실이 희미하게라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우리 삶의 그 모습을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환자실이 들이쓰면서 웃음들 치더라고요. 중환자실에 있어 보니까 막 다 죽는 사람 소리 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저는 고통받는 우리 교원들 생각을 나면서 제가 기도 못한 것 회개하고 그 모습이 막 절절히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 영원한 생명의 진실이, 그 영원한 생명의 현실이 거울로 보는 것처럼 문득 보였습니다.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그것을 보는 안목이 신앙이에요. 그것을 보는 안목이 믿음입니다. 살아내려온 그 영원한 생명의 떡, 광야를 살지만 그 부활 생명, 그것을 경험하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복되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꿈꾸며 가슴 설레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주시면서 불평하지 말아라. 내가 다 책임진다.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 만나를 먹으면서 금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들,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속에 만나가 있었고 위로가 되었고 믿음이 되었는데 하나님, 그 만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의 생명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힘입어 하나님 바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며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